제가 수술을 하고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뭐 2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남들보다 더 좀 고생스럽고 불편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 어느 날 이제 밥이 나왔는데 밥을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모가 저를 보더니 서러워서 우시나 그러는데 너무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해요. 고난을 당하는데 감사가 나와요, 자꾸. 그러면서 야, 나 오늘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밥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밥을 주셨는데 그게 밥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당연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까 찬양으로 여러분 고백하셨죠? 하나하나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밤에 어떤 분들은 자꾸 소변이 마려워서 자주 깨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 저는 왜 푹 한 번에 못 자고 이렇게 소변을 자꾸 넣어요? 이러면서 불평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변 마려우면 화장실 가실 수 있죠. 그래도 화장실 가서 누구 또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 번 누우면 이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변이 마려워도 그냥 참고 그냥 자게 돼요. 여러분, 소변 마려워서 화장실 가는 것도 은혜였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남들보다 고생스럽고 불편한데 그거보다도 빨리 내가 목회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사역도 더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게 다 캔슬이 되는 거예요. 제가 벌써 지금 중요하게 맡았던 일들 캔슬한 것도 많거든요. 이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이쯤이면 이제 목발 짚고 일어나던데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다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난 주간에 좀 운동을 좀 했어요. 뭐 아주 무리하게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좀 마음이 급해서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했던 날은 괜찮았는데 밤에 갑자기 무시무시한 통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웬일인가 했는데 다음 날부터 수술 다음 날에 그 통증으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도 준비하고 나오는데 이상대 목사님도 아까 제 바지도 입혀주고 막 그랬는데 이게 뭘 하나 하는데 몇 배의 시간이 막 걸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힘들게 조심스럽게 지금 이렇게 왔고 또 막 요즘 또 똑바로 막 이렇게 다리 때문에 누워서 자니까 허리가 또 아파가지고 그런데 아침에 우리 12 기도 제자들한테 좀 중보기도 좀 부탁해라.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앉아있는 것도 힘드니까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아침에 많이 아팠던 허리가 지금 좀 나아졌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감사한데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중간중간에 걱정과 염려가 밀려올 때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다리가 회복이 되긴 되는 거야? 일어날 수 있기는 있는 거야? 혹시 일어나더라도 아파가지고 제대로 못 걷는 건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밀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2차 수술할 때 어머니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수술할 때는 누구한테 기도 부탁도 별로 안 했어요. 우리 그냥 초장직이들한테는 알고 계시라고 그냥 말씀드렸고 우리 교인들한테는 기도 부탁도 안 했는데 그 기도 부탁 안 하는 것 잘못인가 하는 생각이 요즘엔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2차 수술할 때는 어머니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뭐 많은 분들에게 이제 기도 부탁도 했는데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중에 환상을 보시고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수술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 또 어떤 권사님은 제가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꿈을 꾸셨다고 이야기도 하시고 어떤 이는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말라기 4장 2절 말씀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났다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초장치기들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감리교단에 어느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일면식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끔씩 저한테 이제 좋은 글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인데 어느 날은 뭐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대화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이모티콘 같은 걸로 그냥 감사하다는 표시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제가 굉장히 좀 낙심해 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유튜브 링크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게 뭐지? 이분이 오늘은 웬일로 영상을 보내주셨지? 그래서 그 영상의 한 3분의 1쯤을 탁 클릭을 해봤어요. 탁 클릭을 했더니 어떤
그 선포가 나오냐면 나는 잘 걸어 다닙니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겠죠.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 나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너 일어나서 잘 걸어 다닐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제가 초장지기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젯밤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성도들에게도 할까 하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다른 선배 목사님에게 어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아시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안다고. 그 목사님은 아주 뭐 큰 교회를 목회하신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분이고 너무 신실하시고 나라를 사랑하시고 아주 신앙도 보수적이시고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저한테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더라. 그래서 왜 그분에 대해서 묻느냐?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제 통화한 게 한 밤 11시 넘어서쯤 되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내가 최 목사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하죠.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막 울먹거리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다리를 위해서도 저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도 그러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울먹거리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꼭 예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느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로는 오랜 기다림,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지루할 때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받은 이후로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 동안 그 시간들은요, 그냥 조용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었냐면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어요. 자,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거죠. 사단의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의 마음에 의심을 넣어주고 낙심을 넣어주고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을 넣어주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목표였다. 그래서 결국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때는 마치 이 사단의 전략이 통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이 모든 걱정, 근심, 의심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게 되어지지요. 무엇입니까? 전쟁은 전쟁인데 어디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5년간의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순간 웃음이 가득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의 경계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가나안 거민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여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너무 키가 크고 장대합니다. 그들의 성벽은 너무 견고하고 그들의 너무나 강한 군대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가나안 거민들과의 싸움을 걱정했지만 정작 중요한 전쟁은 가나안 거민과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어떤 것이 일어났습니까? 사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의심, 두려움, 불평, 불만, 원망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신뢰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전쟁에서 그들이 그만 감사와 신뢰를 놓쳐버리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사단에게 마음의 전쟁에 패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속의 전쟁을 이겨야 합니다. 이 마음속의 전쟁을 이기는 그런 무기는 무엇이냐?
골로새서 4장 2절을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기 깨어 있으라는 것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쓰여지는 단어인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기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하는 순간 불평의 영이 떠나가고 원망의 영이 떠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요.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몸바쳐 헌신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감옥에다가 집어넣으셨어요? 왜 매를 맞게 하셨어요? 너무 아파요. 이 감옥이 너무 춥고 괴로워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잖아요. 아마 사단은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이러한 걱정의 화살, 원망의 화살, 불평의 화살, 절망의 화살을 막 쏘아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바울과 실라는 다 내쳐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는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로 승리하는 거예요. 감사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다 파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어린 아이들에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을 이제 막 성경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어린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단다. 그리고는 산으로 올라갔어. 그리고는 갑자기 네가 바로 제물이야. 그러면서 그 아들을 밧줄로 꽁꽁꽁꽁 제단 위에 묶어버린 거야. 그리고는 이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그 아들을 막 하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겁많은 소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선생님, 그만하세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서 소녀가 제발 얘기하지 말, 무섭다고.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소녀가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바보야, 조용히 좀 해. 하나님 이야기는 결국 다 좋게 끝나는 거야.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는 결국 끝이 다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정에는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 끝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교회에서 천정원 자매의 그 부활이라는 영화의 그 주인공이 되는 천정원 자매의 우리 간증 영상을 본 적이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 자매가 항암 치료를 80몇 번인가 했을 때였는데, 지금은 110번이 넘어가고 120번 정도가 됐대요. 항암 치료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의사는 1년 살 거라 그랬는데 지금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온몸에 지금은 온몸에 전이가 다 됐대요. 온몸에 전이가 다 되고, 그래서 뼈까지 전이가 돼서 뼈에 막 금이 다 가고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의 몸 상태가 되면은 이제는 그냥 찡그리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빨리 죽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너무 표정이 밝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 이 자매는 표정이 누구보다 밝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하고 인터뷰하는 영상을 잠깐 봤는데, 이 천정은 자매는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고 가장 밝은 자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억지로 밝은 척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표정에서 속일 수가 없는데, 자매님은 정말 표정에서 너무 밝은 것이 느껴진다. 그러면 맞아요. 저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걱정이나 근심도 없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생각으로 두려움을 넣어주더래요. 너 이제 치료받을 건데 아플 거야. 너 이제 얼마 못 살 거야. 계속해서 두려움을 넣어주려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이 두려움을 물리친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 대신 말씀으로 마귀가 포기하고 물러가게 한다 라고 고백한,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오히려 포기하게 만든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엇에도 나의 삶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교통사고도 당하고 때로는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라가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만 웃는 게 아니라 사라의 이 웃음의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웃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쁨, 그것에 대한 감사, 다시 말하면 최후의 승리를 가리키는 거죠. 마귀가 꼬꾸라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꼬꾸라지는 순간, 마귀가 너무너무 지금 분해하면서 떠나가는 시간이다. 여러분, 마귀를 정복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결말은 웃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미국의 기도의 집 비슷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기도의 집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막 찬양 부르다가도 막 웃어요. 저게 뭐지 했는데 그냥 기쁨과 감사로 자연스럽게 막 웃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자꾸 보니까 그게 너무 웃는 게 막 찬양 부르다가도 하하 막 그러면 웃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그게 좋더라고. 막 그 웃음에 그 기운이 저한테도 막 전달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는 기쁨과 감사로 웃으시기를 바라고 마귀를 향해서는 여러분 비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너 나 넘어뜨리려고 그랬지? 나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그랬지? 나 의심하게 만들려고 그랬지? 나는 안 두려워. 나는 안 무서워. 나는 걱정 안 해. 그런 마귀가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여러분, 마귀도요, 누구를 괴롭히냐면 괴롭힐 때마다 괴로워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진 애들이 자꾸 괴롭힐 때마다 막 괴로워하는 애들을 계속 괴롭히는 것처럼 이 마귀는요, 계속 두려움을 넣어주는데 막 두려워해요. 그러면 재미있어가지고 계속 두려움을 넣어주고요, 낙심하면은 계속 낙심하게 만들고요, 의심하면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상처받으면 계속 상처받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장난칠 만한 사람에게 계속 장난치지만, 그러나 강적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얘는 두려워하게 해봐야 소용없네. 의심하게 해봐야 소용없네. 상처받게 해봐야 안 받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는 안 건드려요.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비웃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홀리 끝에 그런 간증을 했죠. 어떤 때는 하나님, 비 예보가 있지만 비가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홀리 끝 딱 시작할 때 비가 멈추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적도 있었지만, 작년 홀리웨이 때는 비바람이 몰아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비바람이 몰아쳐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비바람이 너무너무 날씨가 이르게 춥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못 가셨죠.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너무 춥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날씨였지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이 비옷을 입고 추위에 떨면서도 예배 드리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쁨과 감사로 비바람이 몰아쳐도 감사하는 게, 여러분 꼭 하나님이 쨍쨍한 날씨 좋은 날씨 주셔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마귀를 비웃음으로 쫓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마음의 표현이나 문학 예술적인 감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예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예요. 우리의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운명이 달려있다니까요. 우리의 운명, 가정의 운명, 교회의 운명. 여러분, 오늘도 뉴스를 아침에 잠깐 보고 나왔는데 보니까 어떤 교회는 싸움박질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뭐가 가득한 줄 아세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이 그냥 원망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게 가득하면 교회가 그렇게 마귀 소굴로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비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천국에 아직 안 가도 천국 같은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 은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국 뭐냐? 감사는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떠나서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는 기도와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월 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델교회라는 데를, 미국의 베델처치를 갔었습니다. 거기는 치유팀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수많은 암 환자들이 고침받은 것으로 유명한 그러한 교회인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빌 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정작 그 사모님은 암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뭐 암 환자를 고친다더니 자기 아내도 못 고치고 그렇게 죽었네? 그러면서 막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마귀들이 조롱했잖아요. 뭐 병자를 고치시고 뭐 죽은 자를 살린다고, 정작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네. 마귀는 조롱하잖아요. 그럼 그 조롱을 들을 때 여러분 정말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깊은 슬픔에 내동댕이 쳐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더 어렵겠어요. 왜 하나님 내 아내는 안 살려주셨어요 하고 원망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회중 앞에 서시는 거예요. 회중 앞에 서서 한 노래를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노래를 소개하는데 베델처치에서 부르는 미라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미라클, 기적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라고 소개를 하냐면 아이를 잃은 한 아버지, 아주 갓난 아기를 잃은 아버지가 이제 마음속에 마귀가 막 허레스먼트를 했대요. 막 괴롭혔대요. 마음속에 괴롭히면서 절망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냥 슬픔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막 괴롭히려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마음속에 사단이 슬픔과 낙심과 원망하라고 계속 속삭일 때에 자기의 그 기도하는 처소가 있는데 그 기도하는 처소에 의자를 2개를 딱 갖다 놨대요. 의자를 2개 갖다 놓은 거기 의자 하나에 자기가 딱 앉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Devil, sit down. I'm gonna worship God. You're gonna watch me.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마귀야, 너 여기 앉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너는 내가 찬양하는 것을 똑똑히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고난을 주면,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면 욥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거예요. 마귀는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물질을 쳤고 그의 가족을 치고 자녀들의 생명을 다 앗아갔어요. 욥의 몸에는 피부병이 나서 그는 기와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진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이 감사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